설교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네, 제가 잘못 썼네요. 네, 저거를 17장 17장이고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되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쉬운 말 성경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의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섬세한 음성이 온라인과 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 내자가 영어로 혹시 뭘로 보이세요? 뭘로 보이시니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요즘 일주일 동안 계속 실검을 찍고 있는 영어입니다. LH입니다. LH. LH인데요. 아마 지금 2주 동안 지금 LH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의 공분을 좀 사고 있습니다. 이 LH는 정확한 명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공사는 원래 2개였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1개로 합치게 됐고, 국가 공무 기관 중에 아주 큰 공무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LH가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또, 세상이 공정하지 않구나. 또 세상이 정의롭게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또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많은 우리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며칠 전에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지금 LH가 많이 뜨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되고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권에 이제 집을 짓는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이번에 민간업자가 아니라 공공이 주도해서 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90%가 공공이 주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부적인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부적인 정보를 미리 취했던 임원들이
발표 나기 전에 택지 지구에 먼저 이것을 알고 땅을 미리 사두어서 이것이 발각된 사건이 바로 이번에 LH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이 젊은 20대나 30대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40대도 50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공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서민들이 들어가야 되고 국민들이 들어갈 집을 미리 알고 투기를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국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일들에 대한 이 부분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 분들은요,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뭐하러 그렇게 법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나라에서 집이 없는 인구가 50%거든요. 그 50% 되는 인구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을 아파하고 믿을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분은요, 아예 몰라. 야, 이건 모르겠어. 그냥 아예 이걸 신경도 안 쓰는 분도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희성이처럼 아빠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정보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보를 알고 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세요? 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알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간다 그러면 정말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음 걸 한번 띄워주시면, 그런데 이렇듯 이런 일을 인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꼭 이런 LH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하여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슈가 터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아까 전에 어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모르겠어.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도 정말 알고 기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왜 알고 기도해야 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정보를 알고 기도했을 때 나라가 바뀌고 우리가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요즘 내가 하는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 내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제들, 나의 직장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가는데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공의로운가? 내가 하는 기도는 꽤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그것의 롤 모델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바로 특히 PPT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뭐가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청원에 대한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원이 있고, 두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인적인 청원으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안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고, 악을 몰아내고 치유를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제가 왜 주기도문을 말씀드렸냐면요, 주기도문을요, 만약에 이 압축됐던 주기도문을 쫙 펼치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7장은 어디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요한복음 17장은 첫 번째 서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 서론은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7장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거든요. 이 17장의 마지막을 뭘로 장식하죠?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장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시간을 맞추고 나서 3, 4일 후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대체 이제 앞으로 3, 4일 후에 죽으실 건데 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네. 근데 이 기도에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한번 대입해 보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을 쫙 펼치면 17장이 나오고 요한복음 17장을 쫙 압축하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요, 잘 배우셔야 돼요. 기도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는 바른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레이스 교회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는 괜찮은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촘촘히 17장을 들어가지 않고 거시적으로 조금 넓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기도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온라인과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했던 기도예요. 수천 명 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뭘 기도요?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게 되게 해석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기도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이신 분들 읽으셨나요? 저 구절이 여러분 무슨 뜻 같으세요? 얼핏 들으면 저 기도를 얼핏 들으면 하나님 저를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조금 괜찮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자, 1절에는 저기서 이 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쉬운 말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쉬운 말 성경은 헬라 본문을 아주 쉽게 적용한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해석이 상당히 정확해요. 자, 헬라 직역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어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하면 저거 뭐죠? 쉽게 하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뭐 손님을 만나고 뭐 누구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보면 3절에 보시면 4절에 봐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5절에도 나를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30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까?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날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나서 산으로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 안치하시잖아요. 자꾸 도망가서 아버지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기도는 바로 아버지께 나의 삶이 영광에 올릴 수 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게 슬로건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와 또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어요. 교황 중심 또 인간 중심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뒤에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중세 그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루터와 칼빈이 외쳤던 그 종교 개혁의 우리 선배들은 외쳤던 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돈을 쓰든 내가 전화를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야, 널 보니까 예수님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작은 그런 이야기. 제가 요즘에도 저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건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조금이라도 제가 드러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름이 날 수 있게끔. 예.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기 앉아 계시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어머니가 얘기했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일산에 사고 계시는데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제가 목사인 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되게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 거리도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꼭 내가 말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나의 작은 행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더 말을 더 할 수 있고 더 신경질 낼 수 있고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음, 영적인 자발적인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영광만 돌리면 나의 삶이 맨날 그렇게 쪼그라들고 나의 삶이 맨날 그렇게 가난해졌던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찍혀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요. 캠브리지의 예전에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3일 전에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는데 어떤 바이오 대표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표현을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남의 곳간을 채우면 하나님은 내 곳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과 영광과 그 불편함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런 자발적인 불편함을 해나가요. 저 주변에 그런 목사님 되게 많이 봐요. 네. 그리고 그런 성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막 그러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의인이 돋는 햇볕처럼 점점점 그 해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중에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두 번째 했던 기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진,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테마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라면 두 번째 테마는 6절부터 19절까지의 테마가 담겨져 있는 요약본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6절부터 19절에 왜 저런 기도를 이제 드리셨을까요? 네. 지난주 혹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남겨진 제자들에겐 두 가지의 박해가 준비됐다고 얘기했죠. 한 가지는 뭐죠? 반 종교적인 박해. 또 한 가지 뭡니까? 반 민족적인 박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뭐죠? 유대인들의 박해가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아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압제의 박해가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는 어떤 박해 남았습니까? 당시 예수를 믿게 되면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박해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박해가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제자들 놓고 무슨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지금 남겨진 우리 그레이스 교회, 남겨진 한국 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한번 성경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어요. 자, 15절에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자, 저 기도를 이제 왜 한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떠나면 이제 지도자가 없어요. 이제 박해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제자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제가 떠나고 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 박해 가운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기도했어요? 제가 거꾸로 했지만 두 번째는 뭘 기도했을까요?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계십니까? 온라인에 부모님들께서요, 지금 가장 많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세대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중보의 기도를 뿌려놓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 놓고 뭐 했다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같은 커뮤니티 그룹에 모여가지고 내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쉽던가요? 네. 아마 많은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눴는데 내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가가지고 되게 애를 먹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나누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도 제목만 내놓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짧게 한 20년밖에 하지 않았지만 전에 있는 교회에서 수많은 커뮤니티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도들끼리 같이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정답이라기보다는요, 이것이 상당히 안전하고요, 상당히 오래 가고 건강하게 서로를 지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경험했냐면요, 제가 공동체 지도자로서 많이 서봤고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안에 선함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또 그거 없어도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위로받을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나누지도 않고 공동체에 그렇게 크게 생각도 잘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같이 나눠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두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좀 버거워요. 인생이 좀 버거워요. 그러니까 못 살아가지는 않은데 참 버거워요. 그래서 저도 있습니다. 저는 2개 정도의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저는 새벽기도 제 그룹이에요. 금요기도 그룹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놓는 기도 제목들은요,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도요, 같이 서너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거는 경험치인데요, 뭐가 있냐면요, 서로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성령이 교통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요, 기도가 서로를 받쳐주고 이렇게 기대어주고 의존케 해주고 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보면 처음에는 홀로 사역하다가 점점점 사도 바울의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맨 끝에는 뭘로 장식되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으로 장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도 보십시오. 바울이 혼자 막 일하다가 그때 안디옥 교회에 들어서부터는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사울 같은 바나바 일을 같이 하고요, 동역자들과 같이 일합니다. 신약의 역사는요,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실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상반기 특별 삼겹줄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자꾸 막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닥쳐있는 모든 직장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으면 그거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가정교회가 웃으면 또 누구라도 좋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 누굴 데리고 올라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갈 때 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3명이 함께 또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삼겹줄, 영적인 친구를 꼭 만드셔야 돼요. 혹시 없다 그러면 새벽기도나 금요기도를 통해서도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것들로 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가고 지켜줍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날마다 기뻐하는 이유는요, 새벽마다 동역자가 있고 금요일마다 동역자가 있고 주일마다 함께 온라인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영이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일치됨에 있는 하나됨을 놓고 하는 기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마지막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3번째,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번째 기도가 성도들의 어떤 일치됨, 교회의 연합됨을 놓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마지막 절이거든요. 성교의 명령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구절이 있나요? 제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아, 있네요. 예, 자, 보세요. 저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 했던 기도입니다. 2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예, 성경 가만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 누굴 보냈다고 합니까? 나 누굽니까? 성자 예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성자 예수는 누구리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해요.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안에는 이 헬라어 이거는 정치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썼던 정치 용어인데 에클레시아는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것이 교회의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자, 저 얘기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뭐 한다고요? 그들 안에 있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승천할 건데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 안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뭐죠? 첫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 첫 번째 기능이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진리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뭔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이 뿌려놓았던 성경 60권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걸음 가다마다 생각할 때 성경 구절이 떠오르고 또 이렇게 설교할 때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이었던 설교의 말씀이 성령과 부딪히게 되는 역사가 누굽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막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갑자기 수면 밑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자꾸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요격 미사일 같아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뜨면은 우리나라에서 근방에서 이걸 요격할 수 있는 것들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낚시게 되는 일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었던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말씀을 기억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성령께 버튼을 딱 누르면 올라가서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것들을 요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왜 끝나고 난 마음이 평안이 있고 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냐면 그 성령께서 그 찬송의 영, 말씀의 영이 우리의 생각, 뿌려놨던 악한 영의 영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의 영 대신 그 성령의 기능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예수가 죽고 나서 남아있는 남겨진 제자들이 해야 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밥 3끼 먹는 정도도 엄청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나 때문에 복음이 전화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찐말TV가 180명이 넘었잖아요. 만 명, 10만 명 유튜브에 비할 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190명이 되는 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사람 중에 70명이 안 믿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누구 역사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인간입니다.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그들이 뭘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직업적인 영성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선교해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전도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게 되면요 달라져요. 이번에 우리 미얀마에 우리 지금 거의 지금 80명이 지금 거의 죽고 있잖아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죽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막 그냥 꺼내는 일도 막 있고요. 어제 신문 보니까 쇠사슬로 막 때리고 있는 일도 많이 있고 고문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같이 기도하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간의 재정을 보태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제가 네이버를 볼 때 그 뉴스를 찾아봐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누구 역사죠? 그들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상관이 있어요. 나는 상관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불의한 정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마음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다 보면은 13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뭐 하냐면 오늘 저기 써 있지는 않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나의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선교하고 싶다 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해서 생기는 마음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핵심 비결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하죠?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원하게 원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기쁨일까요? 어딜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오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고자 원했던 거죠? 나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지만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너와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도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제 가능하죠? 나의 기쁨. 성자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기쁨의 영을 통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 기쁨이 없거나 나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귐에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직장에서 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귐, 하나님과의 좀 찬양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사귐. 그러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눈이 외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영원히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나의 기쁨이 그대 충만케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해결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